자, 우리 호세아 11장 12절과 호세아 12장 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날이 돌아왔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지금 이 11장 12절이 원래는 12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잘못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모두가 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모두가 거짓 그리고 속임수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1장 12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명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들은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이 시작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 여로보암 1세 같은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이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 전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그리고 속임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거짓과 속임수,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한국말로 차이가 납니까? 단어 차이겠죠, 그죠?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육체의 어떤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야윈 것, 이 몸뚱아리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육체라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속임수이고 사기이고 가짜였고
실패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북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한 행동과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람을 먹이고 먹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뭔 말입니까? 응? 바람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양입니까? 바람 모양이 있습니까? 바람은 어떤 맛입니까? 맛이 있을까요? 바람은 여러분에게 배부름을 줍니까? 본문에서 여기 에브라임은 왜 바람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바람을 먹었대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는데 그 바람을 누가 에브라임에게 먹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매하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양을 많이 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원래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이 양들에게 좋은 풀,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자들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양떼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떼는. 자, 그렇다면 양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렇다면 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목자는 백성을 이끄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목자로 비유된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에게 먹인 꼴, 뭘 먹였냐 이거예요. 분명히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백성들로 비유된 양을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무엇을 먹였냐 이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이 바람과 같은 것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에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에는 뽕잎이 필요한 거예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아요. 누에에게 돌덩이와 쇳덩이를 먹인들 먹겠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는 것이 목자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가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또는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게 만들었느냐?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나라들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들을 먹여도 만족하지 않는 바람과 같을 뿐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동풍을 따라갔다.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면 바람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그 칼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뜨거운 바람을 맞으려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따뜻합니까? 북풍이 아니겠지요. 남풍이나 동풍을 맞아야 되는 따뜻한 기후 쪽에 있는 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중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반대쪽에서 마치 어떤 뜨거운 광야나 메마른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파릇파릇한 그 새싹들, 나뭇잎들, 이런 것들을 다 말라 죽이고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나오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한 줄기에서 싹이 나와요. 자, 싹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동풍이 불어서 아주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른 이삭이요, 아주 충실하고 여기 지금 무성한 이 7 이삭을 잡아 삼켜 먹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동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서 말라버린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그 동풍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게 됐다. 종일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왔던 모든 역사가 거짓과 포악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미 갑과 을이 정해진 거예요. 누가 갑이냐? 아수르가 갑인 거예요. 말은즉슨 계약이지만 마치 종과 같은 어떤 노예와 같은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내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도 애굽과 내통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가 이것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다시 침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나를 도울 것만 같았던 애굽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은요, 그 동풍으로 인해서 풀이 말라 버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떤 파괴와 파멸을 초래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향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정함이 있냐요? 정함. 여러분의 정함이 있습니까? 또는 정함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도 망할 것인가? 아니면 망하지 않을 것인가? 정함이 없다라는 것.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산란하고 막 요동치고 이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유다 민족처럼 내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따라가서 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남을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쪽으로 내가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먹였다는 것, 여러분, 바람을 먹였다는 것, 지도자들이 백성을 상대로 헛된 것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뭘 먹였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먹지 못할 어떤 더러운 것들, 상한 것들을 먹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너무 많다라고. 목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일반 교단과 신학교에서 목사를 너무 쉽게 목사 안수를 주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6개월 만에 목사가 된 분이나 10년이 걸려서 목사가 된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돼서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먹일 수 있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바르게 그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롭고 바른 말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그래서 주님과 소통을 해서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 말씀에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말씀만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왜 동풍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고민을 한번 많이 해 보십시오. 동풍을, 내 삶 속에서 동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동풍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를 파멸하고 나를 말려 죽이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려 하는가? 이것이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동풍인지 북풍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나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시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는 거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말려 죽이는 그 바람 가운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삶은 무엇일까? 어떤 바람을 나는 따라가야 되는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를 매일매일 분별하고 성령의 거룩한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바람, 오직 성령의 바람인데 그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서 가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바람 가운데 올라탈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지요. 회오리 바람 같은 강력한 불길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지요.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골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과 연약한 것들을 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이 되었을 때에 그게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약하게 살아가는가? 응?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말려 죽이는 동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동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지요. 여러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까? 우리 한번 모이면 합심 기도해 봐요. 합심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뜨거움이 나에게 오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어떤 소심해져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어떤 소극적인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모함이 발동이 되고 적극적인 어떤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 해봅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